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저녁에는 사도행전서 6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서 6장 1절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첫 번째로 구제의 문제가 나옵니다. 매일 구제라고 했는데요. 바꿔 표현하면 요즘에 노숙자들을 위해서 서울역 근처나 이런 데에서 식사를 위한 그런 구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죠. 대부분 종교기관을 배경으로 기독교, 천주교 혹은 불교 뭐 이런 데서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구제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누구는 그런 구제를 공급해주고 누구는 못 받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본문에 보입니다. 히브리파 사람, 헬라파 사람 이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유대인들이었거나 혹은 헬라 지역에 살다가 본국으로 귀국한 사람들이었는데 성경학자들의 그런 견해로는 이 문제는 잘 알기 어렵다 그럽니다. 어떤 이유로 빠졌을까? 정말 의도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배제한 것일까? 이런 질문이 있다 이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피해의식이 있었던 건 분명하죠. 원망했다고 하니까요. 6장 1절에. 자,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4절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사도들이 오늘날로서는 이제 그 직분을 이어받은 목회자들이 감당할 일인데 교회의 기능 중에 한 가지가 구제 기능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구제 이것이 지금 6장 본문 안에서 보면 교회의 기능이죠.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중에서 기독교계 전체로 보면 이런 구제일이 어느 정도 벌어지고 있죠. 근데 이제 교회가 우리 개신교회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교회의 그 규모에 따라서 구제의 수준들이 많이 달라지는데 문제는 굉장히 큰 규모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천 수만 명씩 모이는 교회들인데 그런 데서 이제 구제비를 놓고 얼마를 책정할까를 놓고 할 때에 교회는 신령한 기관이지 사회사업하는 기관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구제비를 이렇게 축소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좀 잘 고려해야 될 부분, 교회의 기본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구제 이렇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구제를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사람인데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전역에 있는 이들에게 신자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집행된 것인지 혹은 신자들에게만 집행한 것인지 본문을 봐서는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으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몇 퍼센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꽤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제 문제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다고 보고 오늘날 교회에서 구제를 그 자기 교회 내부 안으로 국한시킨다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좀 더 확장돼서 규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할 터인데 어떤 교회에서 장학금 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그 학교에 교회 주변에 중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거기 교장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답니다. 우리 학교에 꼭 장학금이 필요한 아이들이 중고등학교라도 들어가는 돈이 꽤 되기 때문에 필요한데 불신자라도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라도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뭐 신자 불신자 가릴 것 없이 교장 선생님이 추천하시면 저희가 장학금을 학교로 보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그리고 학교에 감사패를 보내준 거예요. 학교에서 교회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가 구제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로 보면 자기 교회 안에서만 구제한다면 좀 이상하겠죠. 지역 선교적 관점에서 이렇게 집행돼야 할 것입니다. 또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3절에 보니까 7을 택하라 그랬어요. 사도는 12인데 이 구제를 집행할 사람들은 7입니다. 이 사람들이 집사라고 이제 부르게 돼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초대교회에서는 데아콘이라고 불렀습니다. D-E-A-C-O-N, 디콘 혹은 데아콘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그 데아콘들은 그 당시의 직책이 오늘날로 치면 교회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지만은 그러나 목회자들은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데아콘들이 집사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데아콘이 이제 종교개혁 때 16세기로 들어와 가지고는 우리 개신교 안에서는 그 데아콘이 미국 교회하고 유럽 교회하고 차이가 나는데요. 그 데아콘이 지금으로는 이제 영미권 교회에서는 교회 평신도의 직자 중에 집사가 됐습니다. 장로교회에서 장로는 프레스비터라 그러죠. 그런데 유럽 교회, 독일 교회 같은 데서는 데아콘 그러면은 그 부교육자, 우리나라로 치면 전도사 같은 개념으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아콘이 오늘날 개신교회로 보자면 뭐와 같으냐 하면 장로와 같고 혹은 집사와 같고 혹은 전도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 장로, 집사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집사들, 7 집사의 직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떻게 뽑으라 그랬냐면은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사람들인데요. 5절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똑같은데 3절에는 지혜 충만, 5절에는 믿음 충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6장에서 말하는 지혜와 믿음은 매우 연관성이 있는 그런 덕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어떻게 믿음이 되는가? 이건 좀 다른 문제니까 여기서 약하기로 하고, 5절에 보니까 세 사람 이름이 셋이 나와요. 5절에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그랬습니다. 이 7 집사 중에 세 사람이 교회사에 영향을 미치는데, 첫 번째 스데반은 순교를 했습니다. 빌립 집사는 전도를 많이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은사자요 전도자였습니다. 세 번째로 니골라인데요. 이 니골라는 이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치면은 무율법주의, 구원파에 가까운 그런 사상을 끌어들인 자를 니골라라 그래서, 니골라를 네가 미워하느냐, 나도 니골라를 미워한다. 그런 말씀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런 데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스데반, 빌립, 니골라 이 세 사람의 집사가 교회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내용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6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그럽니다. 안수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안수는 직임의 안수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세울 때라든지 장로를 장립한다든지 이럴 때 안수하죠. 그래서 이 직분이 주어지고 이것은 평생에 지속되어지는 것이다. 이럴 때 그 직분을 위해서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문제가 되는 것은 안수집사입니다. 그 안수집사는 이제 집사로서 그 평생 그 직분을 감당한다 이것이죠. 그러면 안수라는 말이 붙지 않는 그냥 집사는 무엇이냐? 서리집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매해 임명을 하는 것이 원래 서리집사죠. 그런데 요즘에 해마다 서리집사를 임명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는 늘 같은 사람들이니까 또 해마다 그걸 임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차이를 잘 알 수 없는데, 안수 집사는 안수함으로 그 집사의 직분이 계속된다, 종신한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안수 집사가 장로가 못 되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렇지 않고 이제 안수 집사가 흔히 교회에서 피택을 한다 그럽니다. 택해서 이제 세울 준비를 하고 나서 장립을 하는데, 안수 집사가 택함을 받으면 장로로 장립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사의 교회법에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직임을 위한 안수가 있고, 또 하나 치유를 위한 안수도 있죠. 치유를 위해서, 또 축복을 위한 안수도 있습니다. 그 치유를 위한 안수는 병이 든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고, 축복은 그 사람의 남은 여생에 하나님이 복 주심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축복의 안수는 해가 바뀌면 이제 새해가 돼서 또 그런 안수 기도를 사모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로 안수례를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임직, 하나는 치유, 하나는 축복,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 집사를 뽑은 내용이 6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데 이것은 교회의 기능도 보여주고 이때 뽑힌 인물들은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들 중에 스테반과 빌립과 니골라는 교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들이 됐다는 것, 그리고 안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인생들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힘주시고 이끄시는 줄 믿사오니 죄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하지만 지상의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며 복음을 확장시키시는 줄 믿사오니 성령과 동행하여 전진하는 복음 전파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 죄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신 것과 같이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 남은 날들에도 새 힘 주시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